묵도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 안에 낙심과 불안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입소 일어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입소 일어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입소 일어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입소 일어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과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단 주일학교 예배와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반드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아가피아에서 2021년 3학기 학생과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는 JBS 정철 영어 성경 학생을 모집합니다.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가피아는 성경과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 기관입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1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가피아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구역원의 가정에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시련 앞에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늘 천국 가족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신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괴로움도 슬픔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이 땅의 모든 직분자들의 사명이고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잘 기억하고 우리 양문교회가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 길가를 다니면서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분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향기를 맡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생화는 생명이기 때문에 향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랑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4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또 그 사랑 때는 다시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닷가에 불을 피워놓고 이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서 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사랑이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애굽 땅을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을 하게 되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나타나고 또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들이 칼과 창을 들고 이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어, 불안했어. 우리를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었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시 영원토록 보지 못하리라. 이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자 이 동풍 바람이 불고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양쪽에 물벽이 생기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자 이 물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무섭게 달려오던 그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 이스라엘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양식이, 먹을 물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그리고 무서운 이 독사, 이 뱀이 우글대고 정갈이 우글대는 곳입니다. 근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이 물이 없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었고 이 둘째 날은 믿음으로 걸었고 이 셋째 날이 되자 이 모든 것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애굽 땅에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기억되지 않고 오직 그들이 앞에 있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은 이 마라였습니다. 가까이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달려가서 이 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마신 사람은 토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원망이,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이 마라가 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에 형통하기를 기대했고 평탄하기를 기대했는데 쓴물이 마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마라는 이 우연히 만난 마라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필연적인 만남이 이 마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문화적인 생활이나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을 때 땅에서는 나는 곡식을 먹고 이 애굽 나라에 그 흐르던 그 나일강의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하늘 양식, 생명의 그 양식을 또 생명의
그 음료를 마시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땅에 있는 물을 마시고는 살 수 없는 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들의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것과 탄 것을 구별하는 말씀으로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쓴 것을 모르는 사람은 탄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쓴맛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단맛의 소중함, 그 참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젖이 있는 곳, 단맛, 이 꿀이 있는 곳, 젖과 꿀이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는 첫문이 마라의 썩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이제는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달던 것이 이제는 쓴 것으로, 쓴 맛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것이 달게 느껴진다면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세속적인 것이 달다 생각하는 사람은 홍해를 걷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맛본 성도는 세상의 것이 쓰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 세상의 쓴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마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 이르게 하는 방법 중 또 하나는 시련이라는 도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스를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이 즐거운, 행복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은 행복한, 즐거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이 나오미 가정은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압 땅에 10년쯤 생활하다가 모든 것을, 더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2명의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이 며느리 이 룻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집, 이 베들레헴 떡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 때 같은 동료 친구들이 자신을 반겨이 맞이합니다.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얘기하지 말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쓴 맛을 보고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이 쓴맛을 보지 못하고 이 고통, 마라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가 계속해서 모압 땅에 정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마라, 이 쓴맛을 경험하고 두 손 넓어 들고 하나님의 집, 떡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며느리 롯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세워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마라 쓴맛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쓴맛과 단맛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것이 단맛으로 느껴진다면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양식이, 예배드림이 단맛으로 다가온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곧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홍해 바다와 이 마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그 광야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다른 문제가 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부딪히고 있는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모른 척 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문제는 수없이 밀려옵니다. 파도가, 크고 작은 파도가 수없이 밀려오듯이, 아니, 우리 인생은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속에 여러분, 문제를 부딪혔다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속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있을 때는 그 홍해 바다를 길을 내신 하나님, 썰물을 탄물로 바꾸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성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 이 썰물,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정적으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했을 때 자신이 짓고 죄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원망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 놓아버리자. 이 어디선가에서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뱀이 원망하는 사람을 물은 겁니다. 뱀이 무엇입니까? 마귀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뱀에게 물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의 썰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을 때 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환경,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따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그 사람을, 그 원망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썰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권이요, 하늘 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시대의 모세가 돼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히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탄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마라의 쓴물이 탄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탄물로 바꾸셨듯이 영과 혼의 모든 질병까지 치료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앞에 이미 엘림의 축복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엘림은 마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물샘 12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편히 쓸 수 있는 최고의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택하신 자를 고통을 주고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엘림으로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 주님이 앞서가시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나의 앞에 마라를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쓴 것과 탄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달고 찬양하는 것이 달다면 지금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라를 만났다면 썸물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홍해에 길을 내시고 썸물을 탄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시고 반나를 반석에 물어내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도 축복이요 보약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썸물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마라를 만났다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홍해를 건너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 입은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의 양식 음료를 마시며 하늘의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